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19편 우리 89절에서 우리 93절까지 말씀 봅니다. 시편 119편 우리 89절에서 9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많이 놀라셨죠? 용인 우리 제일교회 이렇게 그 기사가 많이 나가지고요. 용인에 있는 우리 제일교회여야 되는데 그냥 용인 우리 제일교회니까 우리가 빡 빠지면 우리 용인 제일교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용인 제일교회가 아닌지 걱정하는 전화를 제가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 교회 아니라고 이렇게 일일이 잘 설명을 드렸지만 안타까운 마음이 참 있습니다. 어떤 그 네이버 사이트 이렇게 들어가면 우리 교회가 용인제일교회가 실시간 4위까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용인 우리 제일교회를 치면 용인제일교회가 이렇게 영광건색으로 뜨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요. 또 성도님들도 많이 전화를 아마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마음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뜻하지 않는 어려움으로 그렇게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우리 이름 조금 비슷하다고 그게 또 우리한테 피해가 온다고 그것 갖고 또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아니니까요. 여러분 안심하시면 괜찮겠고요. 그리고 이게 용인에 지금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은 그만큼 위험성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방역 지침들을 더욱더 또 세밀하게 다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도 우리가 그동안은 마스크를 안 썼는데 마스크 다 떼었어요. 그리고 한 2주 동안은 우리가 성가대도 좀 안 하려고 합니다. 2주 동안은. 그래서 또 추세를 조금 지켜보면서 또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오늘 성도님들 또 들어오실 때 발열 체크 잘 해주시고요. 또 열이 조금 난다, 그거나 또 무슨 어떤 증세가 있다 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 우리가 계속 지속하고 있으니까요.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나는 용인에 있는 확진자랑 동선이 좀 겹친다 하신 분들은 한 2주 정도는 좀 지켜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우리 안전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협조해 주시면 우리 예배 가운데 안전하게 예배 드릴 줄 믿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 예배 드리면 어려움이 없으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실이에요. 성실. 여러분 성실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성실 참 좋은 말이죠. 훌륭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이긴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참 인기 없는 단어 중에 하나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 올드한 느낌이 드는 단어가 이 성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성실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을 때면 농촌 총각이 생각나요. 농촌 총각. 우직하게 그 농촌을 지키면서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소 염을 주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근데 뭔가 촌스럽잖아요. 그죠? 팔대기 가르마 딱 타고 좀 뭔가 촌스러운 그 농촌 청년의 농촌 총각의 이미지가 이 성실이라는 단어와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같이 화려하고 개성을 강조하고 튀는 것을 좋아하는 이 시대에 이 성실이라는 단어는 왠지 덕스럽긴 하지만 왠지 촌스럽고 좀 답답하고 좀 재미없는 뭔가 확 다가오지 않는 이 단어가 이 성실이라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어찌 보면 좀 올드하고 촌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확 다가오지 않는 이 성실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 깨달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실이 없으면 우리 삶은 결코 유지될 수도 없고
이 세상 만물은 결코 지켜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땅과 이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만물을 잘 다 지으셨다고, 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고 운행하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만물을 지으시고 이 땅을 지키시고 운행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성실이라는 거예요. 성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아멘? 그분이 성실하기에 우리가 여기 이렇게 존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왜 지금까지 살아계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심장이 아주 규칙적으로 여러분 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심장을 규칙적으로 뛰게 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을 누군가 쉬지 않고 규칙적으로 빵빵 뛰게 하셔서 그 심장을 통해 피가 여러분 몸의 여러 곳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없다면,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다 죽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실하신 누가 그 일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용인 처인구 해가 몇 시에 떴는 줄 아세요, 여러분? 5시 47분에 해가 떴어요. 그리고 오늘 몇 시에 해가 졌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녁 7시 24분에 해가 졌어요. 내일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내일도 오전 5시 48분에 해가 뜰 거야. 5시 48분에 일어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뜨나 안 뜨나. 저녁 7시 23분 1분 일찍 해가 질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사람이 어떻게 압니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정한 규칙으로 성실하게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알고 그 시간에 맞춰 계획적으로 우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요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온도를 성실하심으로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계셨는데 인간의 욕심과 쾌락이 하나님의 그 성실만으로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업신여겨서 지구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여기 가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가게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람이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정해진 시간에 한 번도 실수함 없이 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김없이 정해진 시간에 해를 뜨게 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해를 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요, 실수를 하셔서 해를 뜨게 하지 않고 또 해를 늦게 지게 하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 엉클어져 버려요. 해가 짧아지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얼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해가 늦게 지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이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해를 뜨게 하시고 해를 지게 하시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해를 늦게 뜨게 하시고 해를 늦게 지게 하시면 우리는 얼어 죽든지 말라 죽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성실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는데 실수함이 없으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9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아멘. 우리 주님은 성실하대요.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대요. 그런데 그 성실하심이 어떻다고요? 대대에 이른다.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영원토록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고, 그분이 성실하기에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서 저녁 근무를 서는데요, 저녁 근무를 서면 뭐를 하냐면 병사들이 부대 보초를 잘 서고 있는가 이게 순찰하는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보초를 서면서요, 졸고 있지 않는지 딴짓을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는데, 가끔 순찰하다 보면 조는 병사들, 자는 병사들, 그런 병사들이 있어요.
물론 이해는 하죠. 낮에 작업이다, 훈련이다, 피곤하죠. 거기다가 잠 조금 자고 나와서 보초를 서니 얼마나 졸리겠어요. 졸릴 수밖에 없죠. 원래 보초 서다가 자면 군대에서 영창 보내게 돼 있어요. 또 어떻게 야박하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잘 타일이죠. 그런데 그때 제가 병사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가 근무하는 1시간 30분, 그때 북한이 쳐들어올 확률은 거의 없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졸겠지. 근데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이라도 네가 졸고 있을 때 북한군이 이곳으로 쳐들어온다면 너 하나로 인해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라. 네 형제들, 네 부모님들, 네가 그 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졸음이 이 나라의 민족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그 한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같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 이 나라 온 전체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이 시대요, 참 이 성실하는 단어가 왠지 고리타분하게 느낌이 들고요, 뭔가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단어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성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을 운행하고 지키기 위해, 그리고 우리 삶을 지키기 위해서 성실하셨어요.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지켜질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우리 나라를 지키려면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실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한 대기업에 중견 직원으로 일하던 건축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이 건축회사에서 평생 동안 열심히 빌딩을 짓고 주택도 짓고 그렇게 건축가로 열심히 일하다가 정년퇴직이 된 거예요. 정년퇴직을 앞두고 이 회사 사장이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동안 우리 회사에서 수고도 많이 하고 공도 많이 세웠으니까 마지막으로 견고하고 아름다운 주택 하나만 지어주고 이 회사를 떠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사람이 짜증나잖아요. 지금까지 정년퇴직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으면 휴가를 주고 쉬게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요, 정년퇴직한 몇 개월은요 좀 이렇게 여유 있게 하잖아요. 사회 나가서 또 잘 적응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또 일을 맡기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이라는 걸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럴 수는 없고, 그래서 그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불평하면서 그냥 대충 설계하고 자재도 대충 그냥 검수하고 그냥 대충 해가지고 하여튼 그냥 어차피 떠날 건데 막 그러면서 이제 말년인데 막 이러면서 대충 집을 지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사장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마지막 작품이니까 얼마나 훌륭하게 잘 지었을 거나 생각이 든다고. 자네를 믿는다고. 자네가 지금까지 우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정년퇴직하게 되어서 무척 섭섭하다고. 그래서 내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바로 이 집을 자네에게 선물하고 싶다고. 자네가 이 집을 갖도록 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자기 집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가 마지막 살 집이라고 생각했으면 여러분, 그 집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신 분,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성실하신 것처럼, 마치 자기의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도 성실했으면 좋겠어요. 성실한 자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하여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처럼 성실하신 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실이 뭔지를 알아야 우리가 성실할 수 있잖아요. 오늘은 이 성실의 의미,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이 성실의 의미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요, 성실은요, 매 순간 또는 매일 또는 매주 또는 매월 매해
반복되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성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땅을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일은요, 반복되는 일, 투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가 뜨는 일, 해가 지는 일, 시간, 요일, 월, 계절, 횟수, 수없는 반복이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수없는 반복이 수만 수천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한 번에 끊김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반복되는 일을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하나의 빈틈도 없이 우리를 위해 해나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해나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이 며칠이에요, 여러분? 7일이에요. 7일 일주일입니다. 우리는 7일 단위로 일주일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누가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분명히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6일을 일하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7일을 일주일을 끊어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다 그렇다지만 말씀에서 일주일을 7일로 끊고 한 달을 30일로 끊어서 여러분, 그리고 12월을 365일을 1년으로 끊어서 여러분, 우리가 생활한다 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꼭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들 필요에 따라 일주일을 10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일을 더 시키든지 일주일을 5일로 만들어서 더 놀게 하든지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모두가 다 일주일을 7일로 할까요? 사실 역사적으로요, 그렇게 안 해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1792년 프랑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발명한 미터법에 맞추어서요, 일주일을 10일째로 만들었어요. 10일째로 일을 더 시키려고. 근데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 사람들이 막 병에 걸리고요,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요, 우울증에 빠지고요, 오히려 일을 많이 시켜서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7일로 다시 전환을 합니다. 또 옛날 소련이 공산주의였을 때는요, 1929년에 일주일을 5일로 바꾼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4일이라고 5일째 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 4일을 하고 5일째 쉬니까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말할 수 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가 잘 돌아가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더 일하기 싫어지고 더 놀지도 못하고. 그래서 또 바꾼 거예요, 7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우리 삶 가운데 반복을 두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요, 그냥 아무렇게나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맞게, 우리의 몸과 마음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적합한 방법으로 다 정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스케줄에 따라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마주할 때 우리도 그 안에 성실함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처리하고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야 우리는 정말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복적인 일을 하면 어때요, 여러분? 지겨워요. 재미없어요. 따분해요. 그 사람들은 반복적인 일보다는 자극적인 일, 뭔가 새로운 일, 다른 것에 관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때로는 새로운 일도 필요하고 뭔가 자극적인 일도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본은요, 이 반복적인 것들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새로운 일을 맡겨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반복적인 일들에 여러분 충실할 수 있는, 성실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남자들은요, 아무리 김태희랑 결혼해도요, 전원주랑 바람 피는 게 남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쁜 김태희 씨도요, 매일 보면요, 맨날 반복적으로 만나면 지겨워져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더러움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성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반복적인 일상들,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끝까지 사랑하고 반복적으로 사랑하고, 이게 성실이에요, 여러분. 여자분들 여러분, 매일 밥하는 거 지겹죠, 여러분. 매 끼마다 상 차리는 게 얼마나 지겨웁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남자가 삼식이죠, 삼식이. 삼식이 아시죠, 여러분? 새끼 다 집에서 먹는 사람.
그런데 여자분들이 여러분 그 지겹고 힘든 그 일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잘하는 분이, 그것을 성실하게 하는 분이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금요일 오후 얼마나 평안하고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주일 오후만 되면 왠지 마음 가운데 껄쩍지근하고 뭔가 조금 거시기하고, 여러분 그걸 잘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잘 처리하셔야 돼요. 그걸 잘 관리하셔야 성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반복적인 삶을 잘 처리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사람들이 결국 자신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회사를 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누가 지키고 누가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가? 이 반복적인 것들을 잘 해내는 분들이 교회를 지켜나간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일주일마다 지키는 주일 예배 반복적으로 드리잖아요. 이 반복적으로 드는 이 예배를 여러분 지겨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이 자리를 반복적으로 나와서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되고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교회로 나가고자 한다면 여러분 매주 드리는 일주일의 예배가 아니라 매일 드리는 새벽 예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반복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매일 반복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렵겠어요. 매일 반복하는 게 더 어렵잖아요. 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것들을 어떻게 성실하게 감당해내는가? 그렇게 이 매일의 성실함을 반복해 나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에 의해서 그 교회의 건강성은 결정되고 그것을 통해 그 교회는 오래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성실은요 바로 이 반복적인 삶을 지겨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고 감사로 잘 처리하고 극복하고 잘 해내는 삶, 이것이 바로 성실한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요 반복적인 일들을 만드시고 그 일들을 아주 정확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해냈듯이 우리도 우리 삶에서 주어지는 이 반복적인 일상을 지겨워하지 마세요. 따분해하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마주하고 잘 이겨내시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실의 삶이에요. 이 성실의 삶을 아름답게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성실하시다는 말의 의미는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매일 해나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실이에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각 졸업한 청년이요 간디가 이끄는 공동체에서 봉사를 하라고 지원을 했어요.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은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이에요. 거기를 나왔으니까 얼마나 이 청년이 똑똑하고 대단하고 얼마나 능력이 많은 청년이겠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찾아온 그 청년을 이 간디가요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시키냐면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명문 대학을 나와가지고 봉사하겠다고 찾아온 그 청년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킨다?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요 정말 열심히 화장실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이걸 하루, 이틀,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만 시킬 줄 알았는데 한 주, 두 주 계속 시간이 흐르는데도 이 화장실 청소만 시키는 거예요. 이 청년이 이 시간이 지날수록 왜 내가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고작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세계 명문 최고의 대학 옥스퍼드를 나와가지고 졸업해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왔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다는 자신이 너무너무 안타깝고 회의가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이 청년이요 자신에게 걸맞는 그럴듯한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간디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간디에게 물어요. 저는 영국의 명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끄는 이 공동체에 오게 된 것은 저에게 어울릴 만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과는 차원이 다른 큰 일을 저에게 맡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청년의 말을 가만히 듣던 간디가 이렇게 말했대요. 난 자네가 큰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그런데 나는 자네가 작은 일도 잘할 수 있는지를 꼭 알고 싶었네. 여러분 이건요 간디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나온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항상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칭찬하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실함이에요. 큰일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들이 안 안아주는 아주 작은 일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한다? 이건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목회 성실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목회를 성실하게 해야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용인대학교에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성실함은 뭘까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제가요, 제 목회를 평가함에 있었어요. 내 목회의 성실함을 평가하는 하나의 척도가 있어요. 저는 이것으로요, 내가 지금 목회를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는가, 하지 않는가의 기준을,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 목회를 제 스스로 판단을 해요. 이걸 내가 잘해내고 있으면 나는 목회를 지금 성실하게 하고 있는 거고, 이걸 하고 있지 못하면 나는 지금 목회를 불성실하게 하고 있다.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하는 그 평가의 척도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여러분? 새벽기도 설교 준비예요. 새벽기도 설교 준비. 여러분, 대예배 설교는요, 많은 분들이 와서 설교를 듣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부담도 많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 잘하든 못하든 하여튼 대예배 설교는요, 어떤 목사님들이나 여러분 준비를 더 열심히 하려고 해요. 월요일부터 주일날 설교만 머리에 남아가지고요, 어떻게든 그 설교를 잘하려고 고민하는 게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새벽기도는요, 적은 숫자의 성도들이 오고 또 설교 시간도 10분 정도 설교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설교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 주일 예배 설교가 아니라 새벽 설교를 통해 제 목회의 성실함을 평가를 합니다. 새벽 설교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원고로 써서 준비해서 설교를 하냐 아니냐, 아니면 그냥 간단히 적어서 그냥 쉽게 설교를 하냐로 제 목회의 성실함을 평가합니다. 여러분, 사실 목회를요,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10분 본문 읽고 준비해서 그냥 간단한 메모 형식으로 여러분 설교 원고 적어서도요, 그 10분 설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한다고 티도 안 나요,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이것저것 바쁠 때는요, 그렇게 간단해서 설교하고 싶은 유혹도 충동도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작게 모인 성도들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큰 성도, 많은 성도들을 저에게 맡기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제가 새벽 예배 설교 원고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로 제 목회 성실함을 평가하고 있어요. 부디 끝까지 그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보이는 일, 큰 일, 여러분 그런 것들은 서로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안 시켜주면 삐지고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건 성실 안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일에는 다 성실해요. 하지만 성실하지 못하면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들, 한차게 여겨지는 일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오래 한다? 그런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요즘 주일마다 얼마나 많은 비가 왔습니까, 여러분? 제 방에서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요, 성도들이 오는 그 길을, 그 주차의 길마다 여러분 주차 안내위원분들이 그 엄청난 비를 맞으면서 여러분 안내하시는 그 분들을 보면서요, 제가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보통 분들이면, 그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보통 분들이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만 때려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걸 오래 하신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자리를 지킨다? 그 진짜 성실한 분들, 작은 일에 충성하는 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그걸 내다보면서 또 안타까운 게 좀 있었어요. 누구는 그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 주차 안내를 하시는데,
그 조금 편한 자리에 주차해서 비 조금만 맞겠다고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안내를 여기서 하면 굳이 여기 되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그 비 맞고 안내하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여러분 그분들 생각하셔라도 그분들 안내를 따라 주셔야죠.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작은 일에. 그것이 성실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작은 것에 충성하는 성실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실하듯이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이 세상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작은 하나에 불과한 우리인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성실하잖아요. 우리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도 성실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지켜나가려면 우리도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자가 바로 자신의 삶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잘난 사람이 많은 일 가진 사람이 이 나라 이 민족 가정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지켜나가는 거예요. 전요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한 주 한 주 하루하루 3일 3일 반복되어지는 그 예배를 지키는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런 분들만 보면 머리가 숙여져요. 저는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겨요. 큰일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아주 작은 일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자들이 성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을 통해서 교회는 지켜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참 이 자리에 나오기에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을지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에 우리 교회가 지켜져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 자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파수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모습처럼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신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광복절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 진정 이 나라를 지키는 분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성실한 분들이에요. 반복되는 일, 아주 작은 일들 그렇지만 그 일을 소중히 여기고 기쁘게 여기면서 그 일에 생명을 다해 일해 가시는 분들 그 일을 잘 이루어 가시는 분들 그분들을 통해 이 나라는 지켜져 왔고 앞으로도 그분들을 통해 이 나라는 지켜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화려하고 대단하고 큰일 좋아하고 튀는 거 좋아하는 세상 속에서 이 성실함이 점점 인기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성실한 사람들이 대접을 못 받고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만큼은 성실합시다. 하나님이 성실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실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실한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이 무너져가는 가정 이 힘들어가는 이 나라 이 민족 특별히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세워가시는 한 분 한 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 반드시 가정은 세워지고 이 나라 민족은 굳건해지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는 아름답게 열매 맺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실함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